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수부흥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제목에 나오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에 돼지고기만 먹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겹살이나 목살을 먹으러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인생 처음으로 소고기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잡채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먹어본 적도 있고 불고기 전골에서 나는 걸 먹어본 적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소고기, 다시 말해 스테이크라고 하는 서양의 그 놀라운 문물을 20살 때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걸 이 돈 주고 먹어?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처음 먹었을 때 아니 소고기라 그래서 돼지고기보다 훨씬 맛있다는 그 고기라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가서 먹었는데 제 생각의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상 속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새빨간 고기를 먹자니 속이 불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를 먹어보다 보니까 드디어 고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소고기를 먹는 거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를 사달라고 하시는지 그때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보다 보니까요, 그 맛을 알게 되었고, 그 맛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굽는 방법에 대해서도 바싹 익히면 오히려 맛이 없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소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먹다 보니 알게 되는 고기 맛, 그게 정말 저의 삶을 또 다른 새로운 맛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특히 경기에 대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되었을 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입니까? 저 선수에게는 우승의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계 방송한 것 우리는 많이 들어보고는 합니다. 우승의 경험, 승리의 경험, 그것 경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리한 상황을 역전해내었던 경험이 있는 거라면 그것 또한 참 값집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 속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살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비롯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경험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경험하는 것들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이냐? 그것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이다 보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 경험에 누적된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들이 굳어졌을 때에 그 습관을 고치는데 너무나 어려운 노력과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고치는데 가장 애먹었던 습관 중에 하나는 젓가락질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X자 젓가락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젓가락질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이쁘지 않게 하는 그 젓가락질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때 그것을 다 고쳤는데 저는 끝까지 이게 밥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고치지 않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에 너 여자친구 앞에서도 그렇게 먹을래? 너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젓가락질 할래?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의 마음 먹고 젓가락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되지도 않는 젓가락질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김치 한 조각을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집어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지금 젓가락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해낸 제 삶에 좋지 않은 습관도 있는가 반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마땅히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지, 늦게까지 놀고 늦은 시간까지 낮잠을 잤었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제가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지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동안의 나쁜 경험들로서 이루어진 나쁜 습관입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 없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노예와 같은 노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굳어진 삶의 습관들, 삶의 경험들, 그것들이 뭉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들 마음속에,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박힌 그 습관을 뿌리 뽑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시간,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습관을 완전히 제거한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습관의 모습, 그 경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갓길을 소망에 맞지 않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갈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통한 승리하는 습관의 삶을 살아가고 가신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매번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였던 승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년 전이었나요? 그때쯤에 교회 안에서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 끝나고 마칠 때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었나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승리에 대해서 갈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승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건져내신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전력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키가 3m가 넘어가는 단순히 기골이 장대하다고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그 당시 정말 거인과도 같은, 아니 거인 그 자체인 골리앗,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것을 살펴보러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있고 본인은 아직 전쟁터에 불려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소한 다윗의 나이는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19살입니다. 20살 되기 이전이니까요. 그렇게 어린 나이, 아직 완전히 다 성장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성숙하지도 아닌 소년의 그 나이에 다윗이 저 가장 강한 병사인, 이제까지 있어 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정말 큰 키와 강대한 것을 자랑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아니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라고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술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무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의미들을 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니 너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아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34절과 35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에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승리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었고 첫 번째 승리의 경험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어렸을 때부터 감당했던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던, 몇 살 때였을까요? 분명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자신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잡아도 19살, 그 소년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갔을 때 내가 그들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었고 그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미 다윗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승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 목동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소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나이가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나를 지키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너무도 어린 나이이지만 장년인 사람들도 사자와 곰에선 도망가기 마련일 텐데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마구마구 마음껏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것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목자일 때에도, 그가 군인일 때에도, 그가 왕일 때에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도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성경책에도 물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죠?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 가운데 백성들을 지휘해야 할 터인데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편안한 왕궁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가 유혹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충실히 해나갈 때에 이 자리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해나갔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에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을 벗어나서 도망하다가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뒤를 보기 위해서,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이제 칼을 들어 사울의 목만 치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니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천재이루 단 한 번 있을 법도 한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를 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만 벤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동요시키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윗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철저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그 가운데에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삶 가운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돌려보내면 다시 나를 쫓아서 내 목숨이 해하여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정말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칼을 빼 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할 때 그것조차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충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 평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삶처럼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져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승리의 경험으로 승리의 습관들이 이루어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충실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기준되어지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 승리가 누적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그 자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로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